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다. 불의한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세상이다. 자,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5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한다. 네 번째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5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불평거리가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불평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물리적으로라도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돼요.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거리가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입을 벌리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불평거리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된다.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입을 다문다고 해서 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겉으로 불평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 안에 있는 불평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 이 입은 그냥 입이 아니 우리 온 몸을 주장하는 기관이에요. 우리의 온 몸이 이 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이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에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온 몸을 불사른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온 몸을 더럽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입 다물고 있다고 내 속에 있는 불평거리가 사라지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입의 말이 내 몸을 주장한다는, 내가 내 입을 바로 할 때 내 몸이 바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잠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 이야기해요. 욥기 13장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언 17장 27절 28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에서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 아무것도 아니죠.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힘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말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잠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말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말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 잠잠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잠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말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우리가 자꾸 말하면
육신적인 힘이든 영적인 힘이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잠잠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누가 들어도 너무나 분명한 그런 불평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할 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런데 잠잠하면 되는데 잠잠하기가 쉽지 않죠. 잠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서 5장 2절 3절에 그 방법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잠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즉시 입을 열면 안 돼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기다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 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말요, 하루만 지나면요, 아이고 안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쉽게 입을 열지 말라. 말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말하지 말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주로 언제 급한 마음으로 말하게 됩니까? 화났을 때, 분이 날 때 급한 마음으로 말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말하면 안 돼요. 급한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한다. 성경 다른 것은 뭐라고 말하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많이 말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 사실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급한 마음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말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제가 다시 전도서 5장의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내가 왜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까? 내가 왜 급한 마음으로 말하게 됩니까? 내가 왜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 급한 마음으로 말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것.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무슨 믿음이죠? 코람데오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 살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잠잠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잠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전도서 5장의 그 방법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신가?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다. 나는 누구인가? 낮고 낮은 땅 위에 있는. 여러분, 이 하늘,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도무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혀 다른 그런 존재를 말할 때 하늘, 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하늘, 땅만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높은, 감히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에 계시는, 나는 어때요? 너무나 낮은, 천한 이 땅에 있는 그런 존재.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할 수 없어요. 감히 그 앞에서 말을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은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실감이 잘 안 나죠. 도대체 그게 뭔지, 그 차이가 뭔지. 그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어때요? 정말 세상에서는 뭐 큰 빌딩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작고, 바다 위를 지나갈 때는요, 그 유조선이 얼마나 큽니까? 뭐 축구장 5개, 6개 될 만큼 큰 유조선들이 떠가는데도 그야말로 무슨 성냥갑 하나 떠 지나가는 것처럼, 사실 그 배 자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배가 가면서 그 내는 물결을 보면 아, 저기 배가 가고 있구나. 그 엄청난 배,
여러분 뭐 태평양 한가운데 가는 배가 얼마나 큰 배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크다고 인정을 하려고 해도 인정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이 땅에서 굴러다니는 큰 트레일러 같은 그런 차도, 그런 차는 뭐 하늘에 올라갔을 때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공항에 착륙할 때 이렇게 보면 차들이 지나가는 게 좀 보여요.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큰 차를 타네, 적은 차를 타네 라고 우기고, 큰 집에 사네, 적은 집에 사네 하면서 뽐내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가소로운 일인가 하는 것이 정말 느껴져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느낌이 어떠시겠느냐. 그 마음을 생각하고 네가 말해라. 여러분이 이렇게 땅 위에 서서 땅 바다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거기에 뭐 잘생긴 개미가 있고 못생긴 개미가 있고 힘 있는 개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개미가 있고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내 키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도 개미는 개미일 뿐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면, 잘났다고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어요. 너는 말할 때 그걸 생각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너희는 땅에 있다라는 것은 꼭 어떤 위치적인 공간적인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걸 말해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행하신다. 못하실 것이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네가 입으로 다 말하고 떠든다고 해서 뭐가 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역대하 20장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누가 맞서겠느냐. 하나님과 맞설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 20장 6절에도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맞설 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것뿐만 아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셔서 보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보시고 다 세신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우리가 잠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굳이 내 앞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불공평한 아무리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3편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할지 잠잠해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억울한 사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바로 그 앞에 나오잖아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때가 되면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과 같이 나타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잠잠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잠잠하기가 참 어려워요. 입을 다물고 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입만 다물고 억지로 말하지 않고 참고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정말 도무지 입을 닫을 수 없을 때, 도무지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을 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서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 대신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 사람들 앞에 잠잠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원망하고 불평할 것 대신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말을 바꾸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잠하기 위해서 외쳐라. 잠잠하기 위해서 소리쳐라.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입만 다물고 있기 참 힘들어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입을 벌려야 돼. 벌리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입술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열고 외쳐야 돼요.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로소 잠잠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